지난주에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의 힘에 끌린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랑 이야기는 좀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야,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야곱.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중동 지방에는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지참금 대신에 노동력을 처갓집에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 지참금에 해당되는 노동의 시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라헬을 사랑한 까닭이었습니다. 20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일한 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한 거죠. 7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근데 좋아했던 이유가 공동번역 성경에는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이 레아는 아마 부드러운 눈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아와 달리 라헬은 어땠느냐면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더 라헬을 좋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은 이 라헬을 좋아했던 야곱의 이유가 성경에는 요거밖에 묘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싫어하시나 보지?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성경에 마음씨도 고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더 이해가 될 텐데 요렇게만 묘사가 돼 있으니까 마음씨는 라헬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창세기 30장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 라헬이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아이가 생기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근데 언니 레아는 아이를 계속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바가지를 긁은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의 바가지를 긁고 언니를 시기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장 1절 후반부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성경에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네 쓰는 말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 이 말이죠. 그 여자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게 아마 그 여자분들의 상투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내가 죽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성격이 좋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라헬에게 성을 야곱이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태문을 안 열어주는 거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성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과 야곱이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언니는 애를 순풍순풍 낳는데 왜 나는 애를 못 낳냐? 나로 아들을 낳게 해달라. 아니면 죽어 이런 거예요. 성격이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던 이유는 한 가지, 공동모적 성경 말씀처럼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라헬을 사랑했는가, 뭐 이런 저급하고 세속적인 그런 판단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야곱은 이 라헬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죠. 그런데 29장의 말씀에 보면 속이는 사람이 속는 자로 나옵니다. 자기가 속였는데 이제는 속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속는 사람이 되는 경우, 사기꾼이 더 많이 속는다는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이 속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 마음속에 심리가 있다 그래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욕망. 자기가 뭔가를 한탕 해가지고 큰 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속는다는 거죠.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잘 속는다는 거죠. 남자들이 주로 속을 때 이 욕망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신뢰인데, 여자분들이 많이 속을 때 마음의 심리가 신뢰인데, 이 신뢰라고 하는 건 누구 신뢰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뢰가 깨지고 자기가 신뢰를 얻지 못할까 봐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을 하다가 그만 남에게 속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여자분들이 주로 속을 때 이런 경우들로 속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속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이 불안을 부추기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아빠, 핸드폰이 깨졌어요. 핸드폰이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하는데 빨리 30만 원만 보내주세요. 부모들은 딸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불안해하는 마음에 얼른 가서 30만 원 입금하지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핸드폰 고쳤니?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보이스피싱이 바로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속는 사람들은 이렇게 욕망과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이용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속는다는 거죠. 야곱 보십시오.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가로채야 되고 큰아들이 돼야 되고 그 축복이 내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또 아버지로부터 이제 버림받고 형으로부터 살기등등한 매서운 칼날을 맞아야 되는 이런 형편에 누구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될까? 외삼촌밖에 없지 않느냐? 그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게다가 고향을 떠나서 타양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이라고는 하나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속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분수에 맞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속이기가 어렵대요. 근데 한창주의에 늘 부풀어 있고 늘 불안하고 늘 뭔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고 갈급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게다가 외삼촌 라반은 지금 조카가 왔는데 굉장히 유능해 보여요. 자신 곁에 두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 같아서 이 외삼촌 라반은 욕심 많은 이 야곱을 이용해서 혼기를 놓친 큰딸 레아까지 유능한 조카인 이 야곱에게 떠맡기고 그러면서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이 사기치는 일이 통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마는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약자인데다가 또 의지할 데 없지요. 외삼촌밖에는 없으니 속고 만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도 보면 약자들은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이 북아메리카 지역의 뿔도마뱀이라고 하는 이
파충류는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황당하고 대범한 자해 전략을 쓴답니다. 천적이 딱 나타나면 뿔을 가지고 먼저 상대를 위협을 해요. 근데 위협에 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눈에서 피를 뿜는데요. 그러면은 이 천적이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버린다는 거죠. 상대방이 피까지 뿌리니까 그걸 잡아먹어야 되나 싶어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 천적을 만나면 이 뿔도마뱀은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핏줄이 팽팽해진대요. 그러다가 그게 터지면서 이 눈에 있는 자그마한 구멍으로 이 피가 말이죠, 1m 이상 쫙 뿜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깜짝 놀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자기는 이 심핏줄이 금방 아무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다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 약자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또 북미에 있는 이 까마귀는 말이죠, 자기의 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겨울에 이 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10만 군데 이상의 먹이를 두는데, 그 공간 기억 능력이 탁월해서 그 10만 군데에다가 둔 먹이를 정확하게 가서 찾아가지고 꺼내서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자기 때문에 그렇게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곱도 지금 약자입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이지만, 그녀를 위해서 또 7년이지만, 그렇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택한 것이지만, 사실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하다고 하기보다는 기꺼이 참고 견디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라고 하는 베델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네가 받은 축복은 너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너에게 축복의 도구로 장자의 축복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신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네가 지금까지 속이고 빼앗기는 사람에서 이제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바꾸게 되고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델의 경험과 이 밧단 아람의 경험, 이 두 가지의 경험이 지금까지의 야곱과는 전혀 다른 야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너무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천국 가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살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이구나. 네 마음 이해한다. 이제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내가 그 전에 몇 가지만 말할 테니까 내 말대로 해라. 하겠냐? 네. 그러면 네가 먼저 죽은 후에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를 먼저 3일 동안 잘해라. 그녀는 열심히 3일 동안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집을 드나드는 많은 분들이 다 보고 그녀는 참 정리를 잘한 여성이었고 깨끗하고 청소를 잘하는 여자였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정말 힘을 다해서 청소를 3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야, 네가 죽은 후에 정말 사랑 많은 어머니로 기억하도록 3일 동안 아이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줘라. 그래서 그녀는 3일 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먹이고 듬뿍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라. 그동안 남편 때문에 네가 상처 많이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네가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이 미워했냐. 이제는 그 남편이 장례식 때
그래도 우리 아내가 참 좋은 아내였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녀를 찾아와서 이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3일 동안 남편을 최대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가정을 한번 둘러봐라.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요.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라 내 집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결혼 후에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런 행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살고 싶지 않고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된 변화였고, 그 행복이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희생은 행복으로 가는 밝은 길이고요. 희생의 짐을 짊어지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희생이 부담스럽지만 희생을 각오할 때 행복한 그 신비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라헬을 사랑하면서 야곱은 사랑 때문에 물론 시작했지만 기꺼이 희생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면서 그 희생의 짐이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의 힘이, 사랑에 끌린 그의 힘이 야곱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 희생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된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보고 라헬을 마음에 두게 됐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살아갔던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뭡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거? KTX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이에요. 명절 때가 돼가지고 그 길이 10시간이 걸려도 더 막혀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여러분 지금 그런 느낌이 사라진 지가 오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냐? 가까운 마트에 같이 갈래? 그러면 갔다 막 귀찮게, 이런 느낌의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아주 잘 묘사해 놓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 그 시가 허난설원의 시인데,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보이는 묘들이 있는데, 묘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두 군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 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 경부고속도로 청주에서 이렇게 독립기념관 나들목 오기 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면 큰 묘가 하나 있어요. 묘태석이나 묘비들이 잔뜩 서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조를 만든, 수양대군을 세조로 만든 팔삭동의 한명의 묘가 그 고속도로 옆에 딱 있습니다. 그분이 청주 한씨거든요. 한명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광주를 지나서 터널을 지나게 되면 이제 서울 동서울 인터체인지가 나오기 전에, 터널 들어가기 전에 저 왼쪽으로 보면 그 국도가 있는데 그 국도 위에 묘가 또 있어요. 그 묘가 누구 묘냐면 허난설원의 묘입니다. 근데 그 허난설원은 27살에 단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허난설원이 지은
시 가운데 선녀의 나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선녀의 나들이라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님을 만나러 가는 여성의 마음을 그려놓은 거예요. 꽃관 머리에 쓰고 꽃술 저고리 걸치고 9폭 무지개 치마를 걸쳐 입으니 어디선가 피리 소리 들려와 퍼지는구나. 누가 피리를 불겠어요? 그런데 님을 만나러 지금 꽃관 머리 쓰고 꽃술 저고리 입고 9폭 무지개 치마를 입으니까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죠. 빛이 구름 사이로 용그림자 말 울음소리가 들리고 넓은 바다에는 반짝이는 달빛이 있고, 야, 나는 님 만나러 가는 길이란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하도 세월이 오래 흘러서. 님 만나러 가는 길이 아름답게 그려진 이 시를 읽어보면, 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꽃관을 머리에 쓰고 꽃술 저고리를 입고 달려가는 길이고, 그 길에는 어디에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 님 만나러 가는 나는 곧 선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길이 바로 이런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분이 좋은 길이어야 되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도 이런 길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이 매일매일 꽃길이 되고, 매일매일 어디선가 음악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이렇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즐겁게 행복하게 달려오시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도망자라고 하는 이 별명이 어울리는 야곱이 이제는 님을 만나러 가는 길처럼 생각하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 고백이,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던 거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입 만나러 오는 길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네가 수제자라고 가장 내가 너를 신뢰했는데 네가 나를 버려? 나를 부인해? 예의 못된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게바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질책하거나 우리에게 재차 다시 사랑하느냐고 다짐을 받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다 종결된 거예요. 모든 것이. 야곱은 자기가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뒤에 라헬과 결혼했는데 언니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속았다는 것을 알고는 외삼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길에서 그가 보여준 행적에 의하면 그는 라반에게 가서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계약 위반이라고 물리자고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고 도망자이면서도 그는 자기 것을 위해서라면 한치의 양보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섬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빼앗고 차지하고 정복하고 배부른 삶의 조건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과 나누고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조금씩 야곱은 배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내가 다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게 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 그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백성된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에는 움켜쥐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리가 행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바단 아람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속에 움직이게 되게 만든 거죠. 그가 일생 붙잡고 흔들어야 될 깃발이 무엇인지, 생명을 바쳐서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인지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이 이 사랑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끝판왕이죠. 이삭은 믿음의 끝판왕 아버지를 닮아서 성실함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야곱은 사랑의 끝판왕이에요.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아들들을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자기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이제 들어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데리고 아버지 이제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 야곱이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를 하냐?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지금도 베들레헴 올라가는 길에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성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들레헴 올라가는 이렇게 꺾어지는 길에 오른쪽에 라헬의 묘가 있는데 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손주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자기 어머니 죽은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궁금증을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아들아, 내가 이전에 너희 외삼촌이 살던 밧단 아람에서 올라오다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 베들레헴이 에브랏인데 거기 올라오는 길에 니네 엄마 라헬이 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았니? 아직도 베들레헴 길이 먼데 내가 그곳에 네 엄마를 묻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 손주인데 내 아들로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에도 양자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형님이 아들이 많고 동생이 아들이 없으면 형님이 아들 하나를 동생에게 양자로 주는 경우, 혹은 동생이 아들이 많고 형님이 아들이 없으면 그 아들들 가운데서 형님에게 양자를 주어 대를 잇게 하는 이런 경우들은 있었어요. 반계에서는 이렇게 입양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반계가 아니고 직계예요. 아들, 손주. 거기서 아들을, 요셉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들이 내 동생이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내 아들이 되게 해달라. 이 이유는 뭡니까? 이 이유는 아까 제가 30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라헬이 용모만 이쁘고 몸매가 아름답고 이 얘기를 하면서 라헬의 성격이 좋았느냐, 제가 볼 때 라헬의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다 했을 때에 이 라헬이 제일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야곱에게서 아들을 많이 낳는 거였는데 아들은 딱 2명 낳았습니다. 그것도 살아있을 땐 요셉밖에 못 낳았어요. 죽으면서 나타가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고 베냐민 낳고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못 낳은 거죠, 자기는. 그런데 아들을 더 낳고 싶어 했던 그 라헬을 위해서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게 해달라.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라헬이 낳은 아들로 치자. 그래서 내 아들 삼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이 돼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거죠.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 지파는 대신 없고, 야곱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죽어서도 나보다 먼저 죽어 이 땅에 없는 그 라헬이 그토록 원하고 소망했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사랑의 끝판왕 같은 그 마음으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게 하고 라헬이 낳은 아들처럼 입양하게 해서 내 아들들로 삼게 해라.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생기고, 요셉 지파는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는데도 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1부 2부 예배 때 아가씨들,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자기가 죽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가씨들은 아멘 아무도 안 하고 할머니들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좀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 교회 청년들, 꽃다운 나이에 좋은 신랑감을 만나야 되는 청년들은 이렇게 죽어서도 그 아내를 그리워하며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야곱과 같이, 라헬을 좋아했던 야곱과 같은 그런 신랑감들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자기 평생에 사랑했던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했던 이 야곱의 사랑 표현, 저는 이 사랑 표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루하루가 결단이지요. 야곱은 전혀 다른 삶을 결단함으로 그의 생이 지금 조금씩 변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신성한 결혼을 가지고 자기를 사기치는 외삼촌 앞에서도 인생의 계획들이 뒤죽박죽되어 가는 순간에 있어서도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빼앗는 사람에서 희생과 섬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들이 베델에서부터 바단 아람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야곱의 삶이 점차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의 결단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우리의 삶도 이런 야곱의 베델에서 또 바단 아람에서의 변화들처럼 변화와 또 새로운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편 18편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는 그 고백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